반갑습니다. 사마천이 쓴 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여자는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꾸민다. 여기서 제 눈에 먼저 띈 건 뒷부분이었습니다. 여자는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꾸민다. 그런데 남자들이 가끔 오해를 해요. 여자는 남에게 잘 보이려고 단정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남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꾸미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남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내가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일 아니겠어요? 어쨌든 지나가는 소리였고요. 이 시간의 주제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참 많이들 싸우지요. 왜 그럴까요? 왜 싸울까요?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 여러분은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싸움의 원인은 대개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 저놈이 나를 무시해. 그런 느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당연히 화가 나지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주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부모가 자식을 인정해주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부모 자식 사이에 틈이 벌어지죠. 이웃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친구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 보통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천하의 성현이라고 하는 공자님 같은 분도 그랬습니다. 하루는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면서 탄식하셨습니다. 나를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도무지 없구나. 공자 그러면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인품도 높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탄식하셨어요. 옆에 있던 자공이 말했습니다. 공자님이 제자죠? 아이고 스승님, 사람들이 스승님을 알아주지 않으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그때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 사람을 탓하지도 않는다. 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부를 해서 높은 경지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하늘이 나를 알아줄 것이다.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꺼내셨겠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 사람을 탓하지도 않는다. 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높은 경지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나를 알아줄 것이다. 하늘이 나를 알아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알아주면 될 일이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그런 게 뭐가 그리 중요한가? 그런 게 뭐가 그리 대단한가? 그런 뜻이죠. 논어 제1장 1절을 다시 봅니다. 人不知而不，不亦君子乎？人不知而不，不亦君子乎？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으니 이 또한 군자가 아닌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군자가 아닌가. 인부지이불론 불력 군자호 그랬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좋지요. 그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연쇄살인마가 여러분을 칭찬해준다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천하의 사기꾼이 여러분을 인정해줘요. 그거 괜찮아요? 그리고 세상에 간교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을 알아줍니다. 따라다닙니다. 만족하시나요? 아니죠. 누가 나를 알아준다고 할 때에 알아줄 만한 사람이 알아주면 그거는 가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무식하고 부패한 시대에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모욕이 된다. 지금과 같은 무식하고 부패한 시대에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모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법도가 있을 때, 세상에 도덕이 살아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알아주면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무식이 판을 치는 부패한 세상이니 그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 나를 인정한다? 그건 오히려 모욕이다, 그런 말입니다. 같은 부류가 되는 거죠. 너도 똑같은 사기꾼, 너도 똑같은 몰입에,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공자님 말씀 하나 더 소개하죠. 子曰：不患人之不己知，患不知人也。子曰：不患人之不己知，患不知人也。 남이 너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네가 남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근심해라. 남이 너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네가 남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근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나는 남을 알아주고 있는가? 나는 정직한 사람으로서, 남을 알아줄 만한 사람으로서, 도덕적인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안목을 가지고 남을 알아주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자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子曰：君子病能焉，不病人之不己知也。子曰：君子病能焉，不病人之不己知也。 군자는 자신의 무능함을 병폐로 여길 뿐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병폐로 여기지 않는다. 군자는 자신의 무능함을 병폐로 여길 뿐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병폐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 못난 것이 문제지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칭찬에 매우 굶주려 있습니다. 누가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 없나?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없나? 기다리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도 있기는 합니다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칭찬받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시죠?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몸을 바쳤던 분 아닙니까? 3.1운동이 일어났던 그 다음에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1920년 1월 3일 새해를 맞이해서 샹하이에 사는 교포들이 신년 하려회를 열었습니다. 새해에 모여서 함께 인사하는 자리죠. 그 자리에서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연설을 하셨습니다. 미국의 어떤 중년 부인이 했던 말을 소개한 건데요. 이 부인이 동양 사람을 많이 부려봤답니다.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써봤더니 각 나라 사람들마다 특징이 있더라.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하면 일본 사람들은요, 매사에 일일이 간섭을 해야 일을 잘한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일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하나 챙겨주면 일을 아주 잘한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일을 시켜놓고 간섭을 하면 고를 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일을 맡겨놓고 그냥 모른 척 하면서 뒤로만 보살펴줘야 일을 잘한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어떤가? 한국 사람들은요, 그저 칭찬만 해주면 죽을지 살지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한답니다. 이거 검증된 이야기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미국 부인의 경험상 그렇다는 안창호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칭찬 들어서 싫다는 사람 없지요. 그렇지만 칭찬에 너무 얽매이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잘 분간해야 돼요. 이 칭찬, 과연 내가 받아들일 만한 칭찬인가? 아니면 빈소리인가? 잘 들어야 됩니다. 옛날 중국 노나라에 자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목수였는데요. 이 사람이 무슨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사람들이 경탄을 했습니다. 이야, 참 귀신 같은 솜씨다. 그러면서 놀라워했는데 한 번은 북틀을 만들었습니다. 북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북을 땅에다 놓고 치면 소리가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받침대를 놓고 북을 올려놓는데 그 받침대를 북틀이라고 합니다. 그 북틀을 보고 노나라 제후가 물었습니다. 야, 참 멋있다.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대는
무슨 비술로 이것을 만들었는가? 무슨 비법이 있는가? 어떻게 이런 훌륭한 물건을 만들었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목수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목수일 뿐입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무슨 비술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원칙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일하는 원칙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북틀을 만들 때 반드시 재개하여 마음을 고요히 만듭니다. 재개라는 말, 왜 목욕 재개한다는 말 쓰잖아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경건한 자세를 가진다. 그런 정도의 뜻입니다. 북틀을 만들 때 반드시 재개하여 마음을 고요하게 만든다는 건데 이렇게 사흘을 재개하면 상을 받는다든지 벼슬을 얻는다든지 그런 따위의 생각을 갖지 않게 됩니다. 사흘을 재개하면 내가 이거 만들어서 상 받아야지. 이거 만들면 임금께서 나한테 벼슬자리 내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리고 닷새를 재개하면 비난받을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이거 잘못 만들어서 사람들이 날 욕하면 어쩌지? 임금님한테 벌 받으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래를 재개하면 저에게 손발과 육체가 있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조정의 권세도 관심 바뀌고 오직 일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뒤에 비로소 산으로 들어가서 목재를 고르고 일을 시작하지요. 그렇게 될 때까지는 착수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든 가구들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경은 북틀을 만들기 전에 적어도 7일을 재개한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한다는 건데 그렇게 사흘을 재개하면 칭찬 들을 욕심이 사라지고 닷새를 재개하면 비난 들을 걱정이 사라지고 일회를 재개하면 신선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 그런 뜻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도 기도하는 자세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나요? 사람이 급하면 기도하죠. 대개 무슨 기도합니까? 복 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남한테 큰 소리 치면서 잘 살게 해달라고, 위험에서 구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보통 하죠.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런 기도는 급이 낮은 기도입니다. 그러면 급이 높은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바로 이 자경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내가, 하늘과 내가, 땅과 내가, 신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급 높은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자신을 다듬는 예술입니다. 그런 게 품이 있는 기도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따위 기도하지 마라. 그런 거 필요한 거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요즘 SNS 많이들 하시죠.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등 이런 걸 하다가 마음에 드는 글, 동영상 이런 거 나오면 좋아요 버튼 가끔씩 누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좋아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좋아요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좋아요 많이 받으면 자신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요. 그거 못 받으면 급 우울해집니다. 물론 좋아요 많이 받고 리트윗 많이 받고 인용 많이 되면 기분이야 좋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초연해질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는요,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좋아요 누르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알아줄 만한 사람도 아니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품앗이 삼아 네가 나한테 눌러줬으니까 나도 눌러준다. 그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팔로워 늘려주고 좋아요 많이 찍어주고 그거 돈 받고 파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정받겠다고 하는 욕구, 이거 너무 크면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욕구는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 쉽지 않은 일이지만 거기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돼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면 되죠. 하늘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알아줄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알아줄 만한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아둥바둥하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인정을 받으면 삶이 윤택해집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 스스로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된 거죠. 그게 자산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요, 남이 알아주는 거 별로 관심 안 둡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이 안 알아준다고 그 실력이 어디로 안 가기 때문이죠. 남아 있습니다. 좀 모자란 사람들이 남의 시선에 연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놓을 거 없는데 남들이 관심도 안 가져주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면 그거 못 견딥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부지이불론 불력군자호.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으니 이 또한 군자가 아닌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으니 이 또한 군자가 아닌가.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결국 돈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이니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 발탁이 될 테고 발탁이 돼야 수입이 들어오니까요.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욕구는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렇지만 그 욕구는 딱 거기까지만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나치면 욕심이 되니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십시오.